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시편 찬송 시편 32편입니다. 오늘의 사먹고 자기의 죄 가려진 자는 복 있는 자로다. 만반사 없고 정죄 당함도 없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나 실토하지 않을 때의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 쇠하였네. 주 손이 나를 주야로 눌러 내 진액 감은 갖지 말랐네. 내 허물 여호와께 자백하리. 주님께 나의 죄를 아뢰었고 내 죄악 모두 고백했거니 주께서 내 죄 사하였도다. 이 때문에 경건한 자는 모두 주 만날 기회 주께 기도하리. 진실로 홍수범 남한데도 그에게 능히 받지 못하리. 주님은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 날 들으리라. 내 갈 길을 가르쳐 주고 널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무지한 말과 노새 갖지 말라. 그들은 참
나갈 굴레로 단소 않으면 내게 오지 않으리.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아도 여호와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인 자하니 들으리로다. 너 의인들아 주를 기뻐해 즐거워하라 여호와 내 주를 맘 정직한 너 즐거이 외치라. 맘 정직한 너 모두 즐거이 여호와 이름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서 돌아서서 회개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는 이 생각, 이 주제를 그들 마음에 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하면서 경쟁하는 그 심리를 회개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가 크냐라는 경쟁심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가 중요한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천국에도 분명히 상급은 있습니다. 그 상급은 이 세상에서처럼 누군가와의 서열 또 우열을 가려서 크고 높은 사람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급의 모든 것은 다 은혜요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만이 상급의 핵심이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보상으로서 상급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그런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라 성과급이며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일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그의 보상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재능과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은혜가 아니라 성과급이며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으로, 그 여러 가지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으로 자신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도 내가 더 큰 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받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도 누가 큰가 라는 것을 자신이 지금 좋은 환경,
성공한 이력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은 큰 자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것은 다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으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크냐,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또 목회자들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다 힘 있는 자, 많이 가진 자가 되려고 합니다. 말은 주님의 산업,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교회, 또 자기, 특히 목사의 업적과 교회에서는 목사의 업적과 치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 어린아이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크냐는 질문, 누가 크냐고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크기에서도 작은 자를 세워서 천국은 어린아이가 작듯이 그들과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죠. 작아야 된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큰 걸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큰 차, 큰 집, 큰 교회, 뭐든지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모든 게 능력 있고 큰 걸 좋아하는데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작잖아요. 일단은 그 딱 보일 때 예수님이 큰 성인을 보고 그 겸손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작잖아요. 일단은 작아야 합니다. 큰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려면 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낮아지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고 의지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것이 낮아지며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저는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에 대한 두 번째 예, 바로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어린아이들을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그 두 번째 예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크기, 양으로 질도 있겠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능력과 힘을 인정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인원을 보강하려고 한다면 그 그룹의 이익이 되고 그 그룹의 취지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려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재력이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미모가 출중한 사람 등 어디에 내놔도 이 정도면 무시받지 않고 한 그룹에 좀 폼이라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이 임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맞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이 임하려면 일단 이것은 맞습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보다 뛰어난 생각입니다. 임하려면 일단 현재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이길 메시아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 땅에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되는데 이 땅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 로마 제국이 있으니까 이 로마 제국을 이길 메시아가 있어야 되고 메시아는 왕이잖아요. 왕이며 제사장이며 제사장이며 왕, 제사장, 선지자니까 왕이 있어야 된다. 메시아가 있어야 하고 그 메시아에 상응하는 백성 없는 왕이 없으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힘 있는 백성, 그 힘 있는 왕에 대응하는 또 힘 있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 메시아 왕국이 되면은 그 나라의 큰 자리, 큰 요직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은 또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한 것이니까 누구라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나 지금 교회나 큰 곳에 대한 열망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큰 교회, 많은 사람, 부유한 직분자, 부유한 지역에서의 목회, 풍부한 헌금, 영육간에 잘됨, 성공적인 교인들, 이게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승진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경제력, 이런 것들이 다 수량적으로 표시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사람 큰 걸 좋아해요, 큰 거.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누가 크냐 했는데 어린 나이를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강단에서조차 다 큰 거 좋아하죠. 다 큰 거. 같은 목사라도, 같은 사람이라도, 대형교회 목사, 또 여러분들이 삼성에 다니는 직장에서 또는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 높이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교회에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다 수량적으로 보면은 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린 아이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속한 무리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는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있고 이제 작은 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빈약한 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빈약한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이 작은 자는 제자들도 있고 불쌍한 처지에 있거나 또는 고아나 과부와 같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돌봄이 필요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작은 무리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어린아이라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이 작은 자, 애들을 무시하지 않냐면 예수님 때문에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즉 이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작은 아이입니다. 여기 영어성에 토들러라고 쓰였기도 하고 칠드런으로 쓰였기도 합니다. 토들러라고 하면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일 수 있고 칠드런이라면은 이제 미성년자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그들도 언약의 표와 인을 가졌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도 삼위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자녀가 언약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표와 인인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믿는 이 작은 자인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영접하며 언약의 복을 공유합니다. 바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는 언약의 복 안에 있는 언약의 자녀를 말합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인정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유아들의 세례를 금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크면서 그가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온전히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나이가 되었을 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인이 된 후 세례를 받은 사람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지만 그들도 떠납니다.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언약의 표와 인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고백한 후에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세례를 언약의 표와 인이 아니라 구원의 표와 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와 인이 아니라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린다는 표와 인입니다. 그 표와 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도 언약의 복을 누리는 언약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구원하고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실 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그 작은 어린아이에게 언약의 표와 인인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교회는 도로테 신조 17장의 고백을 담대히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0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로테 신조 17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자녀는 그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운 언약으로 인하여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자녀들이 택함받아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으로 이는 믿는 자의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가 거룩하게 된 것이 부모의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된 것으로 증거됩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을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더욱 명백히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하는 것을 처음에 우리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아들을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것을 유아 세례를 통해서 더욱 명백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 즉 고아와 과부, 사회의 약자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접대하며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이 큰 것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것으로 권세를 부리고 자신보다 작은 자나 약한 자에게 행패를 부리라고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권력을 많이 가졌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능을 많이 가졌다, 또는 우리가 학생도 재능이 있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떤 겁니까?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또 사회에 나가면은 사업에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는 못했지만 또 사업에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일에 손재주가 있어서 뭐 건축업이라든지 이런 데 또 재능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재능이라든지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보다 못한 약한 자나 작은 자에게 행패를 부리라고, 그리고 그들을 경시하라고,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은 세상은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존중하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가 큰가 경쟁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자 하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헌금을 누가 많이 내갖고 제일 앞에다 하는 사람이 못 받는다, 이렇게 경쟁시키는 거 굉장히 참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는 일라성을 할 줄은 모르지만은 바르지 않습니다. 경쟁시키는 거, 교회가 경쟁시키는 거 바르지 않습니다. 누가 큰가?
큰 것은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어떤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작아지는 그런 낮추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가 큰가 경쟁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자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오늘 이제 두 번째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의 유혹에 유혹하는 것, 죄의 유혹에 빠뜨리는 자, 이게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스캔들이 뭡니까?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스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 이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그 약한 사람들을 죄의 유혹으로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뭡니까?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권력으로 누가 크냐 경쟁을 하다 보면, 또는 누가 크냐라는 것을 재다 보면 이런 작은 어린아이는 바로 탈락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 모퉁이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죠? 어린아이에서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한 게 없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러면 천국에서 저 모퉁이밖에 없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것, 걸려 넘어진다는 게 넘어지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8절과 9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범죄케 한다. 8절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가 뭡니까? 아까 죄의 유혹에 떨어뜨리는 것,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 이게 범죄하는 것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 범죄케 하는 것이고, 그 범죄의 구체적예가 10절에 뭐냐면은 범죄의 구체적예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despise라는 뜻인데 멸시하다, 경시하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라는 뜻이.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은 죄를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죄를 빠뜨리게 유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힘없는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이게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크냐고 경쟁하다 보면 작은 자들은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잖아요. 사실 저희 아이도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가지만, 초등학교 때,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그래도 다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다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돌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결국 우리 학교를 빛낸다는 게 어떤 요즘 같으면 의사라든지 스카이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냥 고등학교 수업이 다 진행되고, 다른 애들은 그냥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학교 재정을 채워주는 이런 것이 되어버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냥 학교만 잘 출석해라 하는 이런 것이죠.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교회도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저희는 자녀가 하나지만은 자녀가 많은 부모님들은 또 어떤 아이는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또 별로 좋아하지 않고 편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어떤 유력한 사람들, 사회적으로나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좋아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멸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어린아이들이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지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가 안 나왔지만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한테, 그 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짓게 하는 뿐만 아니라 그 강한 자들이, 그 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죄를 짓게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 유혹을 받고, 또 그 강한 자들은 죄를 지어. 어떤 죄냐면은 약한 자들을 멸시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멸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으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마땅히 맡겨주신 사명과 책무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믿는 자는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는 무시할, 멸시할 권한, 책임이 없습니다. 사람을 유머로 보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유머로 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유머로 다 평가해요. 저는 참 목사로서 저도 참 타락했다. 돈에 얼마나 돈에 밝히냐. 결혼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뭘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얘가 성격이 참 좋으냐? 이 애는 너에게 어떻게 잘해줬으니까 이러냐? 참 이렇게 질문하면 얼마나 참 따뜻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질문 뭐예요? 직업이 뭐냐? 또 거기서 안 멈추지 뭐예요? 요즘 구체적이죠? 야, 연봉이 얼마냐? 네?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돈에, 저희 목사님 저도 직업이 뭐냐? 무슨 일 하냐? 야,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낮으면, 높으면, 야, 너는 진짜 좋겠다. 하면서 막 굉장히 높이고, 좀 낮으면 말은 거기서 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아. 잘 살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하면서도 걱정하지 마 하는 말투가 틀리잖아요. 벌써? 그럼 집에 오면 야, 걱정되겠네.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참 이 사회가 그냥 텔레비에서 그냥 계속 모든 것을 돈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사람을 인격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목사를 뽑을 때 어느 대학 나왔냐. 대학 나오면 이제 신학교 나온 거 그거 다 똑같으니까 신학교 나온 거 갖고는 이제 안 뽑아요. 신학교는 다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신학교 나온 다음에 어디에 나왔냐. 요즘은 대형교회 자네들은 그 목사님 나면 다 유학 가요. 유학 가야 된다. 유학도 어디 갔냐. 미국에 갔냐. 영국에 갔냐. 저쪽 인도네시아 갔다고 취급도 안 해. 인도네시아는 같은 사람이라도요. 같은 유국인이라도 우리도 그잖아요.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 취급도 안 해. 근데 저기 뭐예요? 영어권에서 스리랑카도 영어권입니다. 영어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 같은 영어라도. 필리핀도 영어인데 사람 취급도 안 해. 근데 뭡니까? 백인 계통에 예를 들면 유럽과 북미의 영어권이 나오면 막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한마디도 올 건데 근데 같은 영어권 미국이라도 흑인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들이 사실 또 우리도 거기 가면 또 미국 가면 우리도 황인종이라고 아시아 계통이라고 무시당하는데 또 우리 여기 와서 우리가 또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근데 우리가 무시할 어떤 외모로 어떤 걸로 할 그런 우리가 권한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경제 사정이든 어떤 역견이든 어떤 외모든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서 마땅히 맡기신 사명과 책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시키면 안 돼요. 찬이 알겠냐? 왕따시키면 안 돼요. 왜 찬이 덥냐? 아이고 너무 대단하다. 왕따시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그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도 그가 건강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경제력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책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조금 못하다거나 작다고 하여 즉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상 직업상 외모상 재능상 그 밖에 어떤 것으로도 그를 멸시할 그런 이유나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돌볼 책임이 있는 거죠.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범죄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학교에서 여러분 아이들을 범죄케 하는 게 뭐예요? 애가 범죄케 하는 강한 자가 범죄케 하는 거 아까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업신여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업신여기 무시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작은 자가 아까 죄에 빠질 유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한 예를 들면 구체적 얘기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찬우를 막 무시했어. 같은 학생인데 막 금시했어. 그럼 제가 죄를 범했잖아요.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도 이 죄에 빠질 유혹에 있어. 막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이 친구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죄를 어떤 죄를 져요?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왕따 당해가지고. 그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업신여기며 범죄케 하여 이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구체적인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이 작은 자를 범죄케 하는 자, 그 범죄케 하는 자, 그 이제 강한 자겠죠. 그 목에 연자 맷돌, 우리가 그 맷돌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맷돌을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 아니할 수 없어요? 힘 있는 자가 멸시를 해, 무시를 해, 작은 자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어. 그 넘어지게 하는 사람,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어. 그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과 9절에 그 실족해 하는 즉 범죄케 하는 자, 아까 실족해 하는 게 범죄케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죄를 빠지게 하는 유혹하는 죄. 이런 자는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불인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깊은 바다, 똑같은 단어예요. 깊은 바다도 그렇고 화가 있다는 것도 다 뭐고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불, 이것도 다 뭐예요? 지옥이에요. 왜냐면 깊은 바다는 깜깜하잖아요. 그거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고, 화가 지옥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불도 지옥에 있는 것이고, 지옥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작은 자를 범죄케 하는 그 사람, 자기가 힘 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결국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 다 직급이 낮다고 그래서 함부로 막 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거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딱 끝나고 가버려. 물론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게 하면 참 편해요. 여러분들 일만 정확히 다 가면.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정확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일 끝났다고 딱 가버리고. 이러면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세상이 팍팍해요. 도와주고 좀 부족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와주고 서로 도와줘야지. 아, 내 일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분명히 내가 언약에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 제자들한테. 너 실족하게 하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하죠.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누가 큰가를 생각하지 말고 누가 큰가를 생각하는 그 생각하지 말고 뭘 하냐면은 니들이 크다고 생각할 때 뭔 생각하냐면 이 작은 자에게 네가 지금 범죄하는 것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작은 자들,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멸시할 책임은 없어요. 권한은 없어요. 이 작은 자에게 범죄하는 것은 없는가. 바로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업신여기는 그 사람은 깊은 바다와 같은 어둠과 영원한 불인 지옥의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큰 악을 먼저 생각하고 천국을 얘기하지 말고 네가 천국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면서 작은 자들은 무시해버리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잘 믿었다.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누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누가 더 큰 사이즈의 교회와 목회를 하느냐. 제가 이제 교회 얘기만 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있고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니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작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야 지금 이 지방에 있고 이렇게 살으니까 그러지만 서울 가면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하철도 몇 호선은 제가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원 있을 때 지금은 더 차이가 있겠지만 몇 호선 타면
뭐 가랑방이들이 차 옷도 그렇게 생겼는데 몇 호선을 타면은 강남 애들이 다 주로 타갖고 옷이 확 바뀐다고. 거기 가면 확 달라진다고. 그렇대요. 우리야 뭐 이 촌구석에 있으니.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으면서도 그렇게 큰 것만 보면서 나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또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러면은 그가 천국 백성이냐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자들이 작은 자를 업신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큰 자들이 실족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거예요. 또 큰 자들은 무시하는 게 또 범죄하는 거예요. 큰 자들이. 그 작은 자들을 무시하는 거. 그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이나 발 그리고 눈으로 예를 들어서 그 두 손 두 발 두 눈으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느니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눈과 발, 손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이 작은 자를 업신여겨 범죄하도록 유혹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눈과 손과 발은 없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장애를 얻는 것이죠. 이렇듯 장애인이 되더라도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고 화를 당하는 것보다 낫고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것을 경쟁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자신보다 낮은 자, 약한 자를 자신의 힘으로나 경마라는 투의 눈짓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죄짓게 하지 않았는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한 손, 한 발, 한 눈이 없어져서 장애인이 되는 것처럼 고난의 과정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렇듯 남들이 다 해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고난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무시하면 다 같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왜 왕따가 생겨요? 나만 무시하는 게 다른 사람 다 왕따 시키니까. 그 편에 다 들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강한 자가 큰 자가 이 작은 자 중 하나인 어린아이를 업신 여길 수 있지만 이 작은 자 중 하나인 어린아이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천사가 있습니다. 10절에 뭐냐면 그들을 섬기는 천사가 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니다. 배움느니라고 했잖아요. 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인 어린아이에게도 천사들이 있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의 천사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본다면 이 땅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무시하거나 경시해서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본다고 표현했잖아요. 작은 천사가 보는데 우리가 무시할 때 사람 꼴을 안 보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것이. 이 대조적이잖아요. 대조적. 이 어린아이, 이 천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작은 어린아이를 무시해버리고 사람 꼴을 안 보고 눈을 보지도 않는다. 경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인 어린아이들의 천사도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는데 하물며 이 같은 사람끼리 자신이 크다고 이 작은 자인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자신보다 작고 낮고 연약한 자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어.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건 뭘로 보면 뭐냐면은 여러분보다 처지에 낮은 사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그 사람들한테 상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우가 있는가 보면 여러분들이 진실한 기독교인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물질, 건강, 학력, 직업, 자녀의 성공, 사는 지역과 주택의 평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등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의 성공 기준으로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무시하고 경시하면서 그 기준에 상회하면은 존경하고 또 그 사람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없인,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자 중 하나인 어린아이의 천사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데 같은 사람끼리 함부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면 안 됩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 신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봤어요. 보는데 어떻게 같은 피조물인 사람끼리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있잖아요. 아까 왜 여기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뵌다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천사는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창조주인 하나님 얼굴을 봐요. 근데 같은 피조물이야, 우리는. 근데 같은 피조물인데 강하다고, 제가 크다고 이 작은 자, 힘없는 자를 무시해? 아니, 천사인 이 피조물인 천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피조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존중해서 무시하지 않았는데, 본다고 무시하지 않았는데, 같은 지금 피조물인 사람끼리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한테는 잘하죠. 여러분들 위에 분들한테는. 그런데 여러분들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해보여요. 그 사람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거기 뭐라고 넘어지게 하느니 그 사람은 목을다 연자목들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뭐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상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상사 위치에 있죠. 여러분도 부하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하 직원한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뭡니까? 화가 있는 것이죠.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 기준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세상 기준이 싹 없어져야 돼요. 그럼 뭐만 남아요? 딱 한 가지만 남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사람을 대할 때 딱 한 가지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예수님 말 딱 쓰면은 사람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뭐가 돼요? 예수님 앞 딱 쓰면? 그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남아요. 단 하나만 사실만 남는데 예수님 믿으면 사람은 다 똑같아져요. 바로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인종의 다양성이나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냐면은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뒤도 안 해요. 이 어린아이들 뭔 소용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요즘은 뭐 애기들 안 나가지고 막 애기가 굉장히 귀한 시대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이들 뭐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약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내 이름으로. 왜냐하면은 예수님 앞에 서면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딱 설 때 죄인들끼리 누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은 뭐가 똑같냐면은 감옥에 있는 죄인들끼리 사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느니 힘이 있었느니 건강하니 자랑한들 감옥 안에 소리 지르는 것밖에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과 같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같은 급도 아니에요. 피조물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개를 싫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개고기를. 언제 식용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사람끼리 사람을 시기하지는 않죠. 사람을 먹지는 않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는데 우리는 같은 피조물끼리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뭐다?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그게 뭐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람들을 대우해 주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막 사람들 무시해버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잘하죠. 자기보다 좀 뛰어난 사람들은 다 잘하고 막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냐? 그 사람을 보면,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면서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인 언약의 자녀인 어린아이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이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빠지지 않게 하잖아. 어린아이들 같은 이 어린아이들, 이 작은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약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언약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신령한 복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언약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교회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한 것은 전혀 없지는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 출석하는 부모들의 많은 가정들의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 구원, 교회와 성경,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정치, 드라마, 연예인, 게임, 대학 진학, 미래 직업, 결혼에 대한 것이라면 그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그 부모의 신앙,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죠. 너희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게임하면 안 된다. 많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신앙적인 얘기, 그래서 이렇게 되니 네가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부모는 부모의 신앙을 의심해야 됩니다. 지옥불에 가는데 그게 자기도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신앙 얘기 안 한다는 거, 신앙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설교를 하는데 부목사님 뭐뭐가 같다고 그러는데 같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뭐가 같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신앙적인 일을 한다면 여러분도 신앙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시대 아이들은 많은 경우에 휴대폰, 인터넷 게임과 음란물, 아이돌, 연예인 등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님과 교회의 말씀과 진리보다는 또래 아이들과의 대화와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또 찬호가 이런 데로 또 나가 있네. 그들의 노래와 몸짓은 세상의 미디어에서 영향받은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대가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은 많은 경우에 휴대폰, 인터넷 게임과 음란물, 아이돌 등의, 참 너 때문에 다시 하는 거야, 연예인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님과 교회의 말씀과 진리보다는 또래 아이들과의 대화와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와 몸짓은 세상의 미디어에 영향받은 것이 다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대가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이 세상에 살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신앙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아이들도 지옥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소중한 것은 그들에게도 영생이 있으며 그들에게도 천국의 약속이 있으며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으며 그들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항상 보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귀중하다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가를 우리 부모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 아들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아빠 집안이 명문가야. 아빠 집안에는 의사들도 많고, 제가 여기서 우리 집안이라는 큰 집, 작은 우리 아버지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뭐 그러진 않는데. 아빠 집안에는 의사들도 많고, 약사도 있고, 스카이도 많으니 참 명문가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명문가는 그런 것이 명문가가 아니야. 그것은 단지 60년, 80년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것으로 60년, 80년 정도밖에 안 돼. 진짜 명문가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 믿는 집안이 명문가야. 여러분 뭐가 명문가인지 아십니까? 명문가는 스카이 나오고 의사, 약사들 많고 하는 게 명문가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건 기준이지만 그건 60년, 80년밖에 안 돼요. 진짜 명문가는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명문가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명문가다. 이것은 영원한 명문가거든. 우리 집이 명문가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 집이 진정한 명문가, 바로 예수 믿는 집이 되어야 해. 이렇게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진짜 명문가는 스카이가 나오고 세상에 이런 직업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집안,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명문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이 질문에 작은 자 중 하나인 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로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넘어져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공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인 이 어린아이를 세우고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에게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실족하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려면 목에 여자맷대를 메고 깊은 바다에, 또 실족하게 하는 두 손, 두 발, 두 눈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자, 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길, 멸시할 고난과 책임이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으며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이 이 땅에 온 것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들은 누가 누구를 멸시하고 할 여건이 안 됩니다. 서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신이신데도 피조물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자를 보살피셨듯이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고 같은 죄인인데 자기가 조금 더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더 받았다면은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 격려하고 또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예를 들듯이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과 게임, 휴대폰에 또 아이돌의 연예인의 또 또래 아이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컴퓨터나 이 TV의 영향이 너무나도 큰 세상에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학교 공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유혹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 부모들도 아이들이 말이 안 듣는다, 아이들 교육하기 힘들다 해서 이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여깁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멸시하지 않지만 그들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건 존중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중은 그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 의지하는 어린 아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명문가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집이 명문가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주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많은 그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했는데, 진정으로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이들도 부모의 훈계에 따라 잘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